오늘 창세기 찬양을 찬송가를 처음 불러봤어요. 네,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희 5월인데 메이큐 아닙니까? 5월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가장 이해하고 또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그 경이로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냥 우리가 와 멋있다, 와 날씨 좋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씨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창세기부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로부터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와 은혜를 이 부족한 종이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은혜가 감격이 되어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 시간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세상이,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은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만 아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저도 했고 아마 어떤 철학적 사고에 대한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다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거는 이제 철학자들과 비단 과학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인지 돌아보면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공영방송도 이젠 잘 안 보잖아요. KBS, MBC 뭐 이런 특정 방송을 보시나요? 잘 안 보시죠? 거의 유튜브나 개인 방송들을 좀 많이 보지 않으세요? 근데도요, 요즘 1인 뉴스가 넘쳐납니다. 1인 유튜버들이요, 뉴스를 또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뉴스가 넘쳐나요. 그런데요, 뉴스를 딱 틀면요, 늘 전쟁, 뭐 재난, 정치적, 사회적 이슈, 뭐 경제적 어려움의 소식,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범람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보면은요, 그런 세상의 뉴스에 쫓다 보니까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걱정이 앞서요. 그리고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그 감정으로요, 가정에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또 부부끼리 이런 감정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가정은 흔들립니다.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지 더 이상 확신도 못합니다. 살아가는데 선이 무엇인지, 이게 선인가? 이게 진리인가? 얘 두고선 끊임없이 개인 의견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 기준으로 다투고 불편해합니다. AI가요, 인간의 일자리를 이제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은행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구글인가에서 피지컬 AI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고 넘기는 거와 사람이 하는 거랑 10시간 안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많이 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겼게요? 똑같이 10분씩 쉬게 했고요. 그리고 2번의 식사 시간을 줬어요. 한 시간을. 그리고 교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걸 바코드를 찍어서 물건을 분리하는 것까지를 시켰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사람이 이겼어요. 근사치로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로봇이요, 손이 안 잡혀갖고 삐그덕거릴 때가 있었고요. 또 사람은 이제 10시간 후에 집에 가서 자는데요, 그 다음에 24시간을 기계는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지컬 AI는. 그러니까 효율성과 능률은 피지컬 AI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일을 했다. 근데 10시간 안에서 사람이 빠르다.
지혜로 이거를 분별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을 보여주더라고요, 뉴스에서요. 또 AI로요, 딥페이크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요, 진실이 왜곡됩니다. 거짓이 이제는 우리의 경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리스도인들조차, 크리스천조차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이 땅은 너무 어두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하는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지면서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립니다. 믿음이. 그러면서 혼돈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정확한 딱 한 절의 말씀으로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다 함께 한 절을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요, 과학적으로요, 또 철학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과학과 철학이 너무 발전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철학의 발전의 그 깊이는 심리학이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힘, 그걸 풀어갈 수 있고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게 이제 발전했는데요, 이 질문의 답을요 찾으면 찾을수록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창조의 말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근사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의 한계가 생기는 그 정착점이 딱 있어요. 더 이상 연구할 근원을 알 수 없는 지점에 딱 설 때가 요즘에 많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로 해서 지금 창세 그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에 관련된 결과값에 대해서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근거한 그런 지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논문들을 쫙 AI가 올려주면서요, 실제로 그런 연구가요, 결국은 왜 과학자들도 왜 과학이 아닌데 어떻게 이 과학을 통해서 연구되는 그 결과에 나아갈 때마다 더 근원적인 해결에 대한 해답을 해결할 수 없을까가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막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결과가 나온대요. 세상이 왜 시작된 거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연구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그럼 왜 시작되었을까가 다시 묻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러고 연구를 하면요, 이게 왜 존재했을까? 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시작이 된대요. 끝이 없다는 거죠.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자연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연구하다 보면요, 존재해야 될, 왜 이 자연이 존재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된대요. 여러분들 빅뱅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딱 냈는데요, 그런 질문 가운데 더 깊은 빅뱅 이전은 그러면 무엇이었는데? 라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나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결국 왜 생명이었을까, 왜 이런 살아 숨쉬는 거였을까에 대한 지점에 딱 봉착하는 게 과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까지 알게 된 것도요, 과학의 연구가 엄청 깊어졌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 부분을요, 성경은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철학이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경계에서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저는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세상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아마 그런 영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진대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왜 만들어질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누가 만들까요?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런 이어지는 질문에 해답을 줍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영어로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어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렇죠. And the earth. 지금 보니까 in the beginning 이라고 처음에 태초를 뜻해요. 문자적인 말로 이해하면요, 단순하죠.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그런데요, 원문인 히브리어는요, 베레슈트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요, 베레슈트라는 뜻이 처음에 태초인데요. 실제로 베를 쓰지 않고 레슈트라는 뜻은요, 머리, 시작점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베레슈트예요. 베라는 뜻이요, 사실은 전치사 배, 그래서 무엇 안에서라는 그런 형태를 붙인 거예요 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베레슈트래요. 그러니까 첫째 안에서, 태초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가장 정확한 직역은요, 시작 안에서, 태초 안에서. 그러니까 베레슈트는요, 시간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태초에가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순간에 태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태초에 이런 말을 시작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은 이미 시간 이전, 시간 밖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면은 시간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태초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되는 순간에가 태초다. 이런 시간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태초는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시간의 압박 속에서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24시간이 모자라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막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지 안 자고 살아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가면요, 노아가 온다고 생각하면서 걱정합니다. 다 그러진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뭔가 마음에 조여오게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요, 사실 미래의 시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어떻게 준비하지? 한 달 후에 시험인데 잘할 수 있을까? 이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다음 주 시험인데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보미자매 오늘 얘기해 보니까 시험이 다음 주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결혼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야, 내 일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분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이렇게 살았구나, 어제는 풀어줬으니까 다행이다, 내일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제를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오늘도 아십니다. 놀라운 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일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스도인 우리를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어떤 두려움 앞에 딱 봉착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야, 이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요, 그거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 안을 주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태초를 믿는 믿음에부터 시작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In the beginning 시작됩니다. 어떻게? God created. 그랬더니 하나님은 창조하셨다요. 그죠? 이미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지금 보니까 바라예요, 바라. 바라가 창조하셨답니다.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질 수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놀랬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요, 그러면은 person created, 뭐 AI creat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영어로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창조했다, 뭐 근데 무엇을 창조했냐, AI가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절대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대요. 바나, 그래서 짓는 것, 그리고 야자르, 빚어내는 것, 아사, 만들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창조하는 과정의 표현들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는데요. 바라는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래요. 이 창조는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바라를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AI가 창조했다라는 거는? 그런데 AI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는 절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배열해서 배치해서 제공해 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을 만들 때요, 그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에이티라고 쓸 수 없어요. 사실 크리에이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방입니다. 인간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를 보고 영감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다 창작하고 창조하고, 와,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모방이었던 거예요. 뭘 보고 깨닫고, 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방에 불과했어요. AI가 글을 쓸 때요, 수십억 개의 인간 문장을 재조합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문자들과 어휘들이요, 다 재조합해서 풀어가는 거래요. 자기가 창조하는 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공해서 만드는 모든 것은요,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활용한 것이다. 그것은 아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야자르다, 바나의 영역이지 바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역사를 한번 조금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이에요. 우리 고대 근동은, 우리 지금 문명이 고대에는, 지금 중동은 너무 초라하고 사막같이 보이지만요,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뤘던 곳이 아닙니까? 사실 새로운 문명은 지금 시작된 문명인데 지금도 이미 이제는 2000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D 오기 바로 전에는요, 고대 문명입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뤘을 때요, 신화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신화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릴 때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읽을 때마다 저는 여기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심하고 답답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 줬는데, 비교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라 엘리쉬라는 혼돈의 여신이에요. 근데 보니까 티아마트 와 마르투가 이제 죽어서 그 몸을 나누어요. 몸을 나누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여튼 신이라는 존재가 둘이 뭐 어떻게 생긴, 둘이 몸을 나누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요, 신들의 노예로 창조.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도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근동의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설이에요. 이거는 창조 신화. 이집트 신화예요. 뭐 제가 사자에서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제 신화, 태양신 아툼에 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물 위에서 홀로 자신으로부터 다른 신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을 먼저 낳았습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이집트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갑자기 또 이름을 까먹어서 그런데 이집트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예. 바티칸 성당에도 있고 지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또 안 나가지고 이름이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생들하고도 맨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또 이렇게 안 날 때가 있네요. 예, 이따 생각이 나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아톰신이죠. 태양신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탑을 세워놔요. 그런 이 신이요. 태양신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자신으로부터 신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 네. 고대 신들 중에 이제 바알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생긴 우가리 폭풍신이라고 해서 이 바알은요, 혼돈의 그 바다신 얌과 죽음의 신 모트와 싸워서 세상의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요. 계절마다 죽고 부활해서 풍요를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의 지금 신입니다. 헤시오토스하고 프로메테우스 뭐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오스 상태에서 가이아, 에레보스, 닉스가 스스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인간이 나타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흙과 물로 인간을 빚어요.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말은 하죠. 우리 창세기처럼. 그래서 아테나라는 또 신이 숨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불을 갖다 줘갖고 얼마나 끔찍한 또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이 생겨난 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습니다. 제가. 예,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서 있고 그 탑 위에 이제 태양신 아톰을 모신다고 해서 바로 파라오와 신은 동급이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런데요, 이 신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들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요, 신들이 세상 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존재로부터 태어난 신들이에요. 신들조차도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니까? 모방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은 지금 다르십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그것이 바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신화가 이렇게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창조한다. 이러는 자기 신화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그런 물질 신화를 두고 살지 않습니까?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기술 신화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AI처럼요, 이미 있는 것을 재배열하는 거에 불과해요. 나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은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생명, 새 창조입니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 속에서 지금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치고 우울하고 결핍이 돼서 해석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전으로.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아도니스.
오늘 설교 제목인 선의 기준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요, 지금 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만들어진 신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히브리어로 지금 엘로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지금 한 분처럼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만들어 놓은 그런 아톰신같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바알신같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런 인간 형태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소입니까? 돈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엘로힘은요, 복수예요, 복수. 엘로아의 복수형이라서 엘로힘은 복수의 의미들로서 신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존재다 생각하면 단수 아닙니까? 근데 엘로힘이 복수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엘로힘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바라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은요, 엘로힘 복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상하다. 단수 복수인데, 단수의 동사인데, 지금 보면은 바라가 창조하셨다라는 단수의 동사인데 왜 어떻게 복수형 명사가 나올까? 되게 문법적으로는요, 좀 이상하다,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요, 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는요, 이 엘로힘의 위대함과 충만함을 강조할 때 쓰는 복수형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의 진리, 운행하심의 일, 그리고 움직임, 시작됨, 이런 모든 무한하신 위엄과 어마어마한 충만함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고 계시는 암시적인 의미가 엘로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나와 같은 어떤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다음 주에 설교가 이어질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2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런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word, 말씀을 빨간 줄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이유는요,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은 복수의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미 암시되어 있는 복음적이고도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리스도 작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는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성령님 얘기하고 하나님 너무 복잡하고 이게 뭐지? 이게 헷갈릴 때 있지 않았어요? 한 분이신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복수 안에서 창조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왜 오늘 창세기 찬송가를 불렀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행하시는 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신 성령이요, 그 고대 군동의 다신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정면으로 딱 대립하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로힘은요, 여러 신들이 아니다. 여러 신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안에서 복수로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시기도 하신데 세 분이시구나 를 보여주시는 복합적인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행동하는 존재시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분을 문법 구조 자체 안에서 이미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선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변화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학교에 가잖아요. 대안학교들이 생깁니다. 기독교 학교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아이들을 살려내요. 그런데요, 가정으로 들어가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예요. 피폐해져 있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미래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정을 보면요, 너무 가정들이 다 불화해요. 부모님이 또 편부모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부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지치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보여주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세상은요, 그렇게 선의 기준을 나로부터 잃어버리고, 가정으로부터 잃어버리고, 사회부터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요,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SNS에서 다수결에 따라서 선이 결정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요, 선을 정의합니다. 미디어가요, 선을 규정해줘요. 와, 이게 맞다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기준에 눈이 멀어서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야? 보다요, 무엇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혹시 주목받고 집중될 수 있을까?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작은 교회 저와 성도님들은 선의 기준이 다수결이 아님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선동하는 여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대의 트렌드 아닙니다. 선의 기준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있고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의 8장 13절의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서 혼란스럽고 모호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는 이제 세상입니다. 여기 다시 앞으로 가야 돼서 하샤마임이 나와요. 하샤마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거기서 천은 하샤마임이에요. 천, 하늘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하늘들이요, 우리가 지금 대기권 안에서 이렇게 보는 그 지구의 하늘 아니에요.
하샤마임은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히브리 우주관에서는요, 하늘은 여러 층으로 이해되는데요, 새가 날고 지금 구름이 있는 대기권이 아니라요,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천체 공간 있죠? 거기도 하늘이에요. 근데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 거기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나라 이렇게 보고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승천하시니까 이렇게 하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하늘을 보고 있니?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늘 위에 보고 있는 대기권,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샤마임이라는 뜻은요, 우주 전체 공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구는 요만하잖아요. 우주에서 지구 뭐 여기 보일까요? 점같이 보일까요? 전체. 근데 그 공간이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샤마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라고 하면요, 대기권, 저 하늘, 우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가 하늘입니다. 그런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천이에요. 하늘천. 네. 근데 우리 이제 하늘천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보는 자꾸 이게 시각적인 하늘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유한하지 않습니까? 하늘들은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전 영역이다. 이것이 하늘천이다. 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냐마임이에요. 하샤마임. 마지막으로요, 하레츠예요. 땅을 의미합니다. 지죠, 땅지. 근데 하레츠에서요, 하를 딱 빼고요, 아레츠다 그러면요, 그냥 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 영토를 얘기한대요. 아레츠. 이렇게. 근데요, 이거를 하를 붙이면서요, 하레츠, 하샤마임과 연결해서 천지가 되는 거래요. 와, 저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샤마임, 하레츠가 동시에 천지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하샤마임, 하레츠. 아레츠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수사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사이에서 존재. 한번 보세요. 지금 존재하는 게 여기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뭐 다 보이죠. 물질들이 보이잖아요. 사물들이 보이잖아요. 보이십니까? 그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 형제님과 우리 백원사님 사이에 존재가 있어요. 그죠? 우리 영호 집사님과 우리 뭐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가 멀었지만 또 뭔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 가까운 것 같지만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사이의 존재 자체가 하샤마임 하레츠, 천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하샤마임 하레츠 천지는요, 천지, 단순한 하늘과 땅 두 가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속의 존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세상이 통제불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 망할 징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네, 경제적 불안이 오네, 아유 우리 어떡하지, 환경에 재앙이 오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손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선의 기준이 되신다.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영으로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세우셨나이다. 시편 8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혼돈처럼 보여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에서 세상은 그분의 경영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는 은혜로요, 우리 그리스도 작은 교회 저희 모두는 선의 기준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히 알아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서 악을 멀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 회복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